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중성교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소 긴 본문이지만 느헤미야 13장 전체의 말씀으로 진정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학사 에스라와 함께 성결 운동,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개혁 운동이, 성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다시 이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잠깐 바벨론의 왕을 만나러 간 사이에 백성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즉, 우상 숭배했던 혼합 잡족화되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버린 그 순간을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졌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가정의 정결함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개혁이 무엇일까? 외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마음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졌는지. 첫 번째, 거룩한 분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7절,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았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니에미아가 잠깐 바벨론으로 돌아가 있는 사이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성전에 큰 방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 또 레위 사람들을 위한 곡식 등이 보관되어 있는 구별된 장소였어요. 근데 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이 적 아닙니까? 대적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성전 뜰 안에 큰 방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의 사적인 목적으로 이 방을 만들어 놓고 악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알고 나고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도비아의 물건을 깨끗이 다 치우고 또 거기 안에 예배용 그릇과 곡식재물을 다시 원래대로 들여놓으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개혁이 뭘까? 무엇일까? 개혁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쏟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분명히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이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마련해 준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일을 방관하고 있었죠. 반면에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즉각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또 정의한 일과 불의한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하죠. 죄악이 세상으로 가득한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스라엘이 과거로 돌아가게 된 것은 레위인들의 자신의 사명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전체 스토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인데요. 바로 레위인입니다. 이 사사 시대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이 말라기죠. 이 사사 시대는 거의 뭐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나서 이 12지파가 이제 만들어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바로 사사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 이야기입니다. 구약 전체 이야기에서 레위인의 사명은 중요합니다. 왜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 레위인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인은 땅이 따로 없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그들의 사명지를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각자의 농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사시대의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여전히 못 차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먹고 살 길을 찾아 사명의 자리를 벌인 레위인들보다 그들의 생계를 방치한 관리인들을 더 꾸짖었습니다. 관리도 잘못되고 레위인들도 잘못되고 엉망진창인 그런 사회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도비아의 사역을 위해 쓰던 방에 본래의 목적을 돌려놓고 그것을 관리한 충직한 사람들을 다시 세우면서 이 레위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통해 사명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시 원래의 원칙으로 회복을 시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레위인들의 사명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장, 부속장, 또 성도로 우리가 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대신방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식사 대접도 받고 또 이번에 속장 위로회 가서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속자님들 위로를 하러 갔는데 저도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껏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위로회 가지 못한 속자님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또 따로 선물도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동역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준행함으로 완성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백성들은 안식일에 장사하는 등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그런 악행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깨달았습니다. 또 이전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듯이 그들은 또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을 꾸짖고 그를 쫓아냈죠. 분명히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회귀되는 이상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혁한다라는 것, 회개한다라는 것,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라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지켜 나아갈 때 이 개혁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돌이키고 말씀의 기준에 온전한 삶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개혁은 겉과 속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무덤 안에 시체는 썩고 있는데 겉만 번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겉과 속이 일치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충성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변에 주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전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 사역을 이어가실 때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검 연축이 속히 자유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성교구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 보호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보아야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